1장 3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하나 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의 뿌리를 알라. 말씀의 뿌리를 알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이죠. 그 중에 오늘 1장 3절에 이 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6번째 복이 계시록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6번째 복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딱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지키지 않으면 기름 떨어져서 난 너 몰라 거절당한다는 뜻입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지키라는 겁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는 어떠한 자만 지킨다? 회개하는 자만 지킵니다. 자, 따라하세요. 회개하는 자만 말씀을 지킨다. 맞는 말이죠? 네, 회개하는 자만 지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토탈 가장 중요한 7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을 대대손손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켰고 주님의 제자들도 지켰고 심지어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려 하나님의 성전에 갔고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셨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다시 오실 날도 재림의 날도 장막절 기간일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장막절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말씀해주고 있는 그 장막절입니다. 예수님도 지킨 절기인데 오늘날 이 절기가 태양력 기준으로 해서 다 바꿔놨어요. 날짜를 바꿔놓고 절을 바꿔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구약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딱 두 조각이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갈라져요. 10지파, 2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정면 반역합니다.
그래서 반역하느라고 제사장은 혈통으로 내려온 예의 가문의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 안수, 목사 임직 가짜로 주면서 자기 후임자로 세우는 거, 이거 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원병 세우는 거 하나님 원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5일 날 드려지는 절기를 갖다가 여로보암 왕은 8월 15일 날로 정해서 절기를 바꾸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절기와 날짜를 여로보암 왕 때도 바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의 이 죄가 크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이제 여로보암 왕은 정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그 후손 왕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왕을 짓는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손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하고 바알신을 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와, 다윗이 행한 대로 너가 쫓아 행하는구나, 이렇게. 잘하면 다윗 왕의 행한 것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고, 못하면 여로보암 왕을 쫓아서 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여로보암이 왕이 지은 이 죄가 오늘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절기를 바꿔가지고 성탄절 12월 25일 날은 태양력 기준으로 만들어낸 성탄절인데, 이건 니모롯의 생일이고 태양신의 생일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바로 니모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장말절 때 드리고, 맥주절 때, 오순절 때 드리는 거예요. 봄절기, 가을절기, 추수감사가. 근데 그것도 다 지금 바꿔서 세상 절기로 세상 금송아지에게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절기가 이렇게 오용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기대로 역사하셨거든요. 6월절 날에 주님이 죽으셨고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때 어떡한다?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그러면 장막절 앞에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있어요. 10일 동안.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기간에는 뭐 하라고?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나팔수가 뭐 하라? 오늘날 내가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나팔수예요. 나팔을 전하는데 무슨 나팔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온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날 이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뭐만 전하라? 회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회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회개 복음. 믿습니까? 이렇게 딱 절기가 맞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단, 교파, 교리가 가르쳐주는 거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 절기가 저 이단한테 뺏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달이 중요하다. 달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월삭이 중요하다. 이 월삭은 매달의 첫날. 태양력으로 1일이 아니라 지난 달에는 28일 저녁에서 29일 날이 월삭이었어요. 유대력으로 월삭 때 우리 교회는 금식하며, 한 끼라도 금식하며 어떡한다? 월삭에는 상번제와 저녁 소제를 드려야 돼요. 상번제가 뭐냐면은 아침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가 상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월삭입니다. 매달 첫날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린다. 그럴 때 그 달 한 달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상번제의 첫 시간 제3시 오전 9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제9시 9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간이 뭐예요? 9시 시간에 정확하게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이 제9시에 완전히 파쇄된다는 뜻이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접근하셔야 돼.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확 붙들려서 안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아주 꽉 붙들려 가지고 안 해. 안 하다가 나중에 난 너 모른다고 할 때 크게 후회하지 마세요. 불못으로 던져질 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시라고. 그래서 매달 첫날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잖아. 월삭입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오전 9시에 모든 일이 시작되어진다. 학생은 그 시간에 공부 수업 시간이 시작된다. 회사도 그 시간에 일한다. 모든 것이 9시면은 다 뭐냐? 일의 시작이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단 10분도 좋고 1분도 좋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뭡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야. 왜 안 하냐 이거야. 가르쳐 드리는데 왜 안 하냐 이거야. 응? 왜 안 해? 이 축복인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는 얘기야. 난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분도 좋아. 1분도 좋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제9시, 오후 3시, 그때는 나른한 시간이야. 응? 졸리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도 돼. 그 시간은. 그렇죠?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 꿇을 수 없잖아, 현장에서. 그렇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하루의 일과가 허틀리 보내지가 않는다. 그래서 월삭입니다. 월삭.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님, 일주일 7일에 주님의 날은 언제냐? 날에 대해서 일주일간에서 연, 월, 일, 그 중요한 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거, 절기에 대한 설교는 제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 여러분 변한 적이 없어. 변한 적이 없는데 사단이가 다 지금 변하게 해놔서 이 태양력으로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안식일은 정확하게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예, 어제 안식일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20세기, 21세기, 22세기가 막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의 바벨탑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 금요일 날 불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다 자기 개인 시간으로 룰루랄라 빠지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날은 나의 날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다 일해도 괜찮아. 일요일 날은 다 일해도 괜찮아. 토요일 날은 쉬고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하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 예, 너무 중요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결혼식을 금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낮에 했어요. 참, 예, 저는 또 금요일 날 낮에 결혼식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참 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다 이 또 마귀 새끼 저 이단 교회들이 갖고 갔다는. 이단 교회들이 마귀 새끼들이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소경이라 이거 싹 감추어놨어. 이 말씀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물이라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밭에 뭐예요? 보물이 있는 걸 알고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사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는 자만 찾는 거예요. 발견되는 자만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열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렇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제가 이 안식일 이거 말했다가는 2단 3단 소리 듣습니다. 당장 모가지 치죠. 교당 교회에서 다 모가지 쳐버리죠. 예, 저 잘못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전합니다. 그러면 날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24시간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잖아. 시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떤 시간이 중요한가? 오늘 그걸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거 있어요. 자, 시간에 대한 중요성은 뭐냐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데 태양력으로 아침 저녁 저녁이 아니고 성경적인 3번 3시, 6시, 9시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 오전 9시, 12시 정오의 시간, 오후 3시 이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텀으로. 예,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다는 것이 뭐냐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 꿇다 혹은 복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 꿇다 복을 주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하십시오. 정말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합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인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성령 빠진 예수아님 빠졌는데 말씀대로 그들은 전수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지금 노벨 평화상을 가장 많이 탔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탔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주름잡습니다. 세계 문화, 세계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들의 복은 육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어떠한 복이냐? 예수 아니면은, 성령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세계적인 거로 이렇게 주름 밟고 갈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성령님과 예수아님을 합쳐서 합쳐서 뭡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러분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케 되는 주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 교육을 제가 현용수 박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됐고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현장도 가서 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오전 동안 한 4시간 정도, 오전에 9시부터 한 4시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오직 탈무드 갖고 성경 갖고 말씀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서너 시간 공부하는데 불구하고 세계를 주름잡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다 탑으로 들어가요.
서너 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 전수 받은 사람 확실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예, 지금도.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빠진 그 어떤 것들은 다 뭡니까? 헛다리 잡는 거예요. 헛다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렇게 잘 되니까 뭡니까? 예수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성령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권세, 명예 다 주어지는데. 그렇죠? 그래도 잘 나가고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이 여호와거든요.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무릎을 꿇다, 이 바라크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축도할 때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을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복을 주었다. 그 여기 복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고, 이게 바라크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1절,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누구 말씀대로 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스가랴 9장 5절에도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베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주저앉아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단 10분을 기도해도 좋고요. 더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도 좋고요.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15절에도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누가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무릎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이제 선교에 가서 선교를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데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우리의 자세로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 3번이 기도해야 되냐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인데, 이 배경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신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뭐 했어요? 우선권을 줬잖아요. 너희들 먼저 싸우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먼저 부르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정오를 지나 미친 듯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고 29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 사람들 아침 9시부터 12시, 3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막 하는데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하는데 그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제9시야. 오후 3시. 그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제단의 물과 재물을 다 태워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제9시간 기도 시간 엘리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시간을 공격해서 했을 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엘리야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로마 병정과 함께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십자가를 다는데 언제 달았어요? 제3시 기도 시간. 이야.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어요? 가상 7헌하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기도가 그 우편에 있는 누구? 강도를 구원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해요? 제3시 제6시가 돼서 6시는 정오의 시간인데 그때 어두워졌대. 온 땅이 어둠, 흑암이 확 땅에 지구에 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9시쯤에 크게 소리 지르고 그분이 운명하셨다. 죽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 뭐했다? 흑암에 확 덮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이때 흑암이 있었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흑암을 완전히 뭐했다? 파쇄시켰다. 흑암을 완전히 뭐했다? 무너뜨렸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친구, 세상 염려, 세상 욕심,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전 9시, 12시, 3시이기 때문에. 자, 3시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저녁 금방 되잖아. 우리 태양력으로 저녁이 금방 되고 또 헤어지고 집에 가서 또 뭐 할 일이 있잖아. 저녁도 준비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가장 농땡이 낄 때가 오후 3시야. 그때 우리의 육신을 죽여라. 믿습니까? 십자가는 죽이는 장소, 벌거벗는 장소입니다. 죽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곳?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이는 곳입니다. 기도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리가 이 발이 이 땅에서 들릴 때 뭡니까? 이 사단의 세상 임금이니 사단의 머리는 바싹 깨졌습니다. 바싹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못 죽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니까 못 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정치적인 지도자로 나가라고 추석거린 겁니다. 못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섬에 가서 목회하면은 죽을 일이 너무 많겠죠. 자식도 못 가르칠 거고 돈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도 다 뭡니까? 넘어갈 것이고 등등 얼마나 불편하고 문화도 교육도 여러 가지로 다
친구도 다 차단되고. 그런데 저 도시 목회를 하면은 룰루랄라예요. 도시 목회, 부자교회 가면 룰루랄라야, 룰루랄라. 그러면 거기 가서 도시 목회 가서 룰루랄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선교여행도 막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왜? 죽지 않으면 마귀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지 것이 되니까 정치 지도자로 자꾸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현장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죽음의 현장이, 여러분을 매다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가장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험한 험지, 저 황 대표님이 험지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시간 정해서 했습니까? 세상 일 다 끝나고 내 편한 시간에 가서 기도했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나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시간 놓치지 마세요. 싸우다가도 그 시간만큼은 돌아서세요. 욕심을 내다가도 그 시간만큼은 돌아오세요. 아, 기도하는 시간이다. 주님이 죽으신 시간이다. 나도 죽어야지.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시기질투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사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고넬로 이방의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로는 말이죠, 이러한 이방인이고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온갖 걸 다 착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로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 고넬로는 날마다 기도하며 구제와 하나님께 구제와 기도했대. 네, 그랬는데 그 고넬로가 어떻게 알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고넬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했냐. 31절에 고넬로야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30절,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한테 이제 저 시몬, 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하라. 여러분, 이 은혜가 고넬로에게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나간 말씀입니까? 우리 아선이 화품했다. 이 말씀이 지나간 말씀입니까? 왜 이 말씀이 그림자다, 율법이다, 지나갔다고 치부합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가감하고 뺀 자는 생명록에서 내가 지우리라. 더한 자는 내가 재앙을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세요. 이것이
다 숨겨졌어요. 감추어졌어요.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철야 기도는 하라고 하지. 저녁 기도에 하라고 하지. 여러분, 날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저녁 다 해먹고 시간 있다고 드라마 보고 앉아서 희낙낙하고 웃다가 잠자지 말고 그 저녁에 시작하는 저녁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TV가 좋은지 마누라보다도 좋고 남편보다도 좋고 친구보다도 좋고, 그래서 리모컨을 손에 잡은 채 자고 있다. 소파에서. 들어가자라고 두드려 깨우면 이제 왜 또 깨우냐고 또 승질난다. 아무 데서는 자면 됐지. 응? 예, 그러다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온다. 마귀 새끼는요, 잠자는 것도 구부려서 막 그냥 되는 대로 자게 해. 그렇게 10년을 해봐요. 디스크 오지. 삶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균형이 깨진 잠자리는 디스코 온다니까. 균형이 깨진 밥, 균형이 깨진 음식, 성인병 온다니까. 저 틀린 말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요. 조금만 움직이면 여러분 건강해질 걸. 예, 마귀 새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데, 어머, 베드로도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9절.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난 12시. 베드로도 난 12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리가 없으면 옥상이라도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도 옥상이 있고 우리 공장에도 옥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십시오. 잠시라도 담배 피러 올라가지 말고 수다 떨러 올라가지 말고 기도하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 군데 천막이라도 쳐놓으세요. 조용히 거기 가서 밀실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했는데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자, 보십시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고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안수했는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이 임했네. 와, 놀라운 일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저도 이렇게 하려고 우리 희원이한테 알려줬더니 오전 9시 12시는 했는데 3시짜리는 잊어먹었다네. 화장실 가서 하라고 그랬어. 어디 가서 할 때 없으면 화장실에서 하세요. 하나님, 네, 화장실 가서 하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을까? 꼼짝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만 집중하라는 거야. 아유, 하나님 너무했다. 이 귀중한 시간들 이렇게 주님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죠. 그런데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하십시오.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고 백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앉은 뱅이가 거기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고 했을 때 그가 즉시 일어났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 일어나는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임함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십자가의 사건에서처럼 어둠에 이 머리가 완전 박살나는 역사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에게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이 안식일 기도, 안식일 주일, 안식일 예배도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야 돼. 이 주일도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이 주일도 9시, 12시, 3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예. 근데 왜 밥 먹는 시간에 또 하라고 했을까? 12시면 좀 밥 먹는 시간인데 기지? 그래도 하세요. 잠시라도 하세요. 1시간이라도 하세요. 좋은 습관을 여러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식입니다. 지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알았죠? 네, 정말 우리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키신 이 기도 시간, 제자들이 지킨 이 기도 시간, 다니엘이 지킨 이 기도 시간, 구약에도 지킨 이 기도 시간, 신약에도 지킨 이 기도 시간,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9시는 상번제요. 오후 저녁에는 3시로 저녁 소제 드릴 때. 왜 3시인데 저녁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두 저녁 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도 저녁으로 들어가고 6시 이후에도 저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게 저녁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 말씀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향에 담아가지고 가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시간 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밤을 새고 기도해도 좋고 새벽 기도해도 좋고 그저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정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마귀는 기도의 시간을 바꿔 놓았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는 시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정한 시간, 주님이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약속 시간이 아닌데 내가 가봤자 매일 허탕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적인 이 기도 시간을 우리는 이제 지켜야겠습니다. 잠시라도 지켜야겠습니다. 이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이상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만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실천해서 올해는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으로 쑥 들어오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